하나님이 여러분에게로 얼굴을 향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행하실 때에는 뜻이 되셔서 행하셨습니다. 여리고로 가실 때에도 그곳에 있는 삭개오 그를 만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신 일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실 때에도 거기에 사마리아 여인 만나가지고 그를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신 일이 있으십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역시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그러한 사람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나, 그리고 여러분 중 누구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은혜가 되도록 서로가 다 협력을 해야 되겠고, 또 그것이 나일 줄도 모르니까 각자 말이에요. 자신의 줄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뭡니까? 세상에서 제일 민감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복잡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또 다르게 세상에서 제일 많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남자와 여자의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역사 속의 모든 문제를 보면 남자와 여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가셨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들 중에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의 어디 틈만 나봐라,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공격하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따르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걸 보고 마음에 시기가 생겨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인기가 있는 걸 보고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래, 여자를 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많은 따르는 여인들에게 지탄을 받았을 것입니다. 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강조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역시 따르는 많은 남자들에게 원망의 대상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항상 사람을 시기하고 이간하고 뭔가 갈라치기를 하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여러 가지 갈라치기하고 그러는 게 정치인들 중에 많이 있는데 이게 다 마귀적인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뭔가 서로 하나 되게 하고 잘 되게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본래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심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사람으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하나님께서 수술을 하시지요. 그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남자와 여자 구별이 돼요. 뚜렷하게 구별이 돼요. 염색체도 달라요. 숫자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나 자기 욕심이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만드신 성별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성별이 바뀌기는 한 것처럼 주장하는 그러한 동성애자들이 있어요. 트랜스젠더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복잡하게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젠가 대구에서도 그 트랜스젠더들의 동성애자들 그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축제라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도로법에 어긋나고 집회도 허락하지 않은 걸 하고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걸 제재를 하게 되고 그러는데 경찰들은 또 뭐 이태원 참사와 같은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책임을 지게 할까봐 그 이제 뭔가 다른 사람들이 그 케어 축제 하는 데에 좀 방해를 하고 복잡하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서고 그래가지고 시 공무원들하고 경찰 간의 도리어 같은 공무원끼리 말이에요. 어떤 이렇게 부닥들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 뭐 그런 뉴스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정말 참으로 좋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고 막 그렇지요. 남자로 태어난 사람들은 아담처럼 이상형의 여성을 만나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막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여성도 이상형을 보면은 정말 나의 정말 이 특별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마음이 설레게 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부부가 된 사람들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으로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온 인류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인류는 번성하여 오다가 노아 때에 와가지고 죄악이 관영해집니다. 자기 소견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고 자기 욕심의 소견대로 모든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홍수로 멸망을 시킨 것입니다. 홍수에서 살아난 믿음의 사람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금 이제 인류는 이 지구촌에 번성하게 되고 살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남자와 여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러한 모든 일로 통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어그러뜨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자신들의 불행이기도 하고 사회 질서를 허무는 비정상적인 그러한 일들인 것이죠. 오늘날 출산 문제도 심각하고 그렇습니다. 30년 후면 대한민국이 세계 저출산 3위로서 이 나라가 지속될 수 있겠나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너무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소멸될 그러한 위기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데서 오게 되는 일들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심의 원리를 바르게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즉흥적인 관심사로다가 이렇게 만났다가 헤어지고 그런 일들이 심각합니다. 참으로 완악한 세상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남편과 아내 서로가 서로를 버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세상이에요. 제가 연속극을 보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 텔레비전에 뭐가 이렇게 프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대충 압니다. 그러는데 한동안 연속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굿 파트너인가 뭔가 그런 연속극이 있었는데 그게 이혼을 주제로 하는 그런 변호를 맡는 그런 연속극,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연속극이 시청률이 좀 높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는 거죠. 저렇게 이혼을 멋있게 그렇게 변호도 하고 그렇게 모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런 연속극이 나오고 그런 세상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부흥 강사에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혼 설교만은 좀 생략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를 들으면서 이게 이 교회 안에서 말이야. 그래서 되겠나 하는 거예요.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이혼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본래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세워줘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살필 수 있는, 바르게 깨닫고 살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하신 거예요. 사람은 결혼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청년들은 결혼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맞는 짝을 뭔가 만나게 해주시도록 말이에요.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 믿음의 청년 결혼하는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기도해온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러한 일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만나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사람이 자기들 마음대로 만나는 것도 있지만 이 유대 사회에서나 기독교인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러한 대로서의 부부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부부가 되었으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믿고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짝지어 준 남자와 여자는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일에 있어서 공동체 하나로서의 말이에요.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부부는 부에 있어서도 서로 의논을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근면하게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규모가 있고 검소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부부가 되어 빚을 졌다라고 할 것 같으면 둘 다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결혼한 사람은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살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뭐 헤어지고 그럴 일이 아니죠.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서로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또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옮기면 기쁨을 얻고자 한다면 결혼하라. 장밋빛 건강을 꿈꾼다면 결혼해라. 훌륭한 아내는 하늘이 남자에게 내리신 최상의 선물이며 긍휼의 천사이고 헤아릴 수 없는 은총의 사자이며 무수한 덕행으로 아로새겨진 보기자 온갖 보석을 담은 상자와도 같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에게서 가장 감미로운 음악이고 그녀의 미소는 가장 밝은 대낮이며 그녀의 입맞춤은 그의 숨결을 지켜주는 수호자이다. 그녀의 두 팔은 그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울타리이며 그의 건강의 향기이고 그의 인생의 유한물이다. 그녀의 부지런함은 어김없이 그의 부유함이며 그녀의 검약함은 그의 가장 안전한 청지기이다. 그녀의 입술은 그의 미쁜 상담이 여기고 그녀의 가슴은 그의 근심을 잠재울 가장 부드러운 베개이다. 그리고 그녀의 기도는 그의 머리맡에 하늘나라의 축복이 깃들게 해주는 가장 유능한 변호사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결혼을 해서 아내를 통해서 남자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성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참 얼마나 그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까? 이 귀한 거예요. 잠언 31장 말씀에는 현숙한 여인으로 행복한 가정을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큰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복스러운 일들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부부는 환난과 풍파가 많아도 믿음으로 극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믿음 좋은 남편 덕에 아내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믿음이 좋은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에 대해서도 고린도전서 7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동이라고 하는 지역이 예로부터 이르고 다처제를 행했던 그런 사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둘이 한 몸이 되는 일부일처제를 강조하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성도들이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넘치는 가정을 이룰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은 가정생활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나? 그런 것을 보면 그 가정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온전한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복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씀에 그 의미가 뭡니까?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덧붙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혼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사람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후회를 해요. 본처보다 못한 여인을 만나가지고 후회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처가 죽어가지고 젊은 아내를 얻은
어떤 목사님이 계셔요. 그런데 뭐 서로 가까우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름다운 아내이기는 하지만 본처보다는 못해. 그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듣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면 불행합니다. 물론 또 그거는 상처했으니까 다시 결혼한 그런 일이고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일이고 그건 그렇죠. 옛날에는 아내를 구박하고 버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물론 근래에는 아내에게 버리는 남자들도 많이 있죠. 나이 많아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황혼을 이혼을 한대나 어쩐대나 그러는 사람들이 때로 있습니다. 참으로 막가는 세상이다.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혼을 금하고 있지만 모세율법에는 아내를 버릴 때에는 이혼 증서를 줘서 그래서 내보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혼 증서를 줘서 내보내는 것도 정상은 아니에요. 정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남편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를 버릴 때에 아내에게 이혼 증서라도 써줘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유대사에서 만약에 남편이 완악한데 아내를 버렸어요. 아내가 이혼 증서도 받지 못하고 나갔어요. 혼자 살 수 없으니까 다른 남자를 만나가지고 가정을 꾸렸어요. 그렇게 됐을 때에 완악한 남자가 아내가 구박을 했지만 뭐 나가서 다른 사람하고 살라는 건 아니다. 이래가지고 그 간음으로 고발을 하게 되면 그 여자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간음죄로. 그렇기 때문에 완악해가지고 남자가 완악해서 아내를 내보낼 때에는 이혼증서를 써줘서 내보내라 그런 거예요. 남편이 뭐 간음죄로 몰고 그러려고 하면 이혼증서를 내밀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계중음은 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래 부부가 헤어질 수 없으나 음행한 이유로 이혼이 허용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거죠. 본래 하나님은 남자고 여자고 간음하면 죽이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간음은 악하고 약속의 위반이고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고 멸망을 자취하는 일인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소돔 고모라 지역을 불로 유황불로 멸망을 시켰어요. 그것은 저들이 아주 성적으로 물러내가지고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동성애 이런 일들이 아주 많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시킨 거예요. 그 멸망시킨 그것이 뚜렷하게 나타나가지고 오늘날도 그것을 사해라 그럽니다. 요단강물이 내려가다가 그 불로 멸망한 소돔 고모라 지역을 우묵한 곳을 물이 채우는 거예요. 더 이상 물이 흘러가지 못하고 증발하고 그래서 소금바다가 되어버린 사해 그 지역이 옛날에 소돔 고모라 지역인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거짓이 아닙니다. 그게 실제로 지리적으로 그렇게 오늘날 보여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적으로 타락하면 하나님이 멸망을 시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가 소돔 고모라 지역에 가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지역이 멸망당할 때 그래도 아브라함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래서 이 롯이 두 딸과 함께 겨우 굴로 피해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두 딸이 못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 족속이 하나는 모압 족속이고 하나는 암몬 족속인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이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회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들은 악한 그런 족속이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인류의 멸망이나
사사시대에 베냐민 지파가 형편없이 쪼그라드는 그 베냐민 지파가 몇만 명 되던 그러한 지파인데 사사시대에 음행한 일로 인해 가지고 멸망을 당해서 600명의 남자만 남았었어요. 그 정도로다가 베냐민 지파가 이지러지게 하는 것이 다 이게 잘못된 성관계 혹은 악한 성문화로 인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모가 건전하지 못한 가정의 자녀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앞으로 있을 지구의 멸망도 요한계시록에서 붉은 짐승을 탄 음녀로 인함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잘못된 성문화가 멸망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말세에 이 고통하는 시대에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래 가지고 결국은 고통하는 시대가 되고 결국은 멸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겠는데 이런 악한 세속문화, 성문화, 악한 문화에 놀아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노래를 부를 때 나와가지고 옷들을 다 벗고 춤을 추고 그러면서 노래를 불러야 됩니까? 아니 정말 정상적으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이 대구 케어 축제와 같은 이런 동성애자들의 모임 이게 얼마나 악한 세상인 것을 이게 노골화시키는 일들입니까? 이러한 일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막고 반대해야 할 그러한 일들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결혼을 사수하고 행복한 가정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정말 하나님이 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그 뜻을 바르게 알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장가가지 않는 것이 좋은 사람도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른 부부의 삶에 대해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장가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말은 히브리 사회에 경건하다고 말을 듣는 바리새인들의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저들은 유대 사회에서 경건주의자라 그렇게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말로는 하시딤 경건주의자들 그렇게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 말대로라면 장가가지 않는 게 좋겠다 막 그렇게 이야기들을 한다니까요. 이 얼마나 참 어리석은 그런 모습입니까? 저들은 어떤 이유가 있으면 오늘 읽은 말씀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랬습니다. 여기 이 어떤 이유라고 하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는 어떠한 말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카타, 파산, 아이티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티안. 그 무슨 얘기냐 하면은 카타라고 하는 말은 전치사인데 몸을 따라서 according to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파산하는 것은 모두라고 하는 모두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아이티안이라고 하는 이유라고 하는 그것은 모티브 다시 말해 어떤 동기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모든 동기를 모든 이유를 모든 동기를 따라서 그렇게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떤 이유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경우 모든 동기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남자가 조금 기분 나쁘면 그러면 그 동기로 인해 가지고 그 이유로 아내를 버릴 수도
있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저들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의 말이 얼마나 잘못된 말입니까? 얼마나 남성 우월주의적인 말입니까? 이 얼마나 감정에 치우친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다릅니까?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말이 결혼이 그렇게 아내에게 얽매이는 것이라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결혼은 누구에게 얽매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다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혼자 하던 것을 둘이 하니까 말이에요. 혼자 고민하던 것을 둘이 지혜를 모으니까 말이에요. 혼자 있어서 우울했던 것, 그것이 둘이 있어서 좋으니까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고자나 결혼하지 않는 거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자가 되어 출산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결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자에 대한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고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거의 없는 확률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로 그렇게 태어나기 때문에 이런 확률은 거의 없는 그런 확률이에요. 그러나 있다고 할진대 불구가 되어서 태어나서 있다고 할진대 그렇다고 하면 결혼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다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궁궐에 내시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생을 왕족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생활고에 의해서 혹은 강압에 의해서 왕국의 내시가 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혹여라도 왕의 여인들을 건드릴까봐 그래서 이렇게 내시를 만들어서 그 종으로 사용하는 이러한 간악한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할 수가 없겠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또한 예를 들어서 천국을 위해서 된 고자도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이들은 육체도 고자는 아니지만 복음 전파를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결혼했을까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가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라면 그러면 결혼을 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 되려면 결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당신은 좋은 시대이기 때문에 일찍이 결혼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결혼을 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파하게 될 때 혼자였어요. 그걸 보면 이 복음 때문에 그는 혼자 활동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유익을 다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다 합의상 되어져야 하고 그럴 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장래의 상급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일들인 것이죠. 주를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소원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결혼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한다고 주를 위해 헌신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쩌면 결혼하는 사람보다 더 복음 전파를 결혼한 사람이 잘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아내가 며칠만 집에 없어도 밥의 문제도 있고 빨래의 문제도 있고 안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성도들이 예수님이 결혼을 안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죠? 안 하셨어요. 정답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주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시지만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결혼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뭔가 잘 지키며 살아갈 줄 아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 안 하는 신부들이 거룩합니까? 결혼 안 하는 스님들이 거룩합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선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선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뭐가 선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지어 살게 하신 것이 행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만드심의 질서를 온전하게 감당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 헌신하는 것이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일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영화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음을 이것을 분명하게 하고 살아갈 줄 아는 그런 행복한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